화가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화는 항상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항상 일어날 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심리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화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심리 현상을 총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노, 제일 거친 형태죠. 분노, 경노, 이런 것들. 화가 아주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화도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짜증 같은 거죠. 뭔가 주변에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짜증을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 그 상태를 싫어하는 형태니까 이런 것도 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 스트레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괴로움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화라고 할 수,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고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를, 이것이 화인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거를 이제 정신적인 불만족이 함께 한다면 이거는 다 화로 보시면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말고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하는 것은 다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고통과 화는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도 일종의 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이제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이죠. 우울함. 이 우울함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한 기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울한 기분이 오늘 좀 우울하다. 물론 그 자체로서는 이제 우울한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소할 때는. 근데 이 우울한 것도 역시 화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 불만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함도 화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화라는 것도 점차 자라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고 세 번 일으키고 이렇게 마음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이게 이제 커지듯이 우리 생각도 비슷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화가 화를 낳고 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우울한 기분에 불과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울한 기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울 정세가 됩니다. 아예 습관적으로 이제 우울해지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거나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예 이제 그 화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강해지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울한 이것도 화라는 걸 안다면은 좀 빨리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도 역시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화의 한 형태라는 걸 분명히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든가 또 무슨 공포증, 광장공포라든가 대인공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상황에서 노출되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 정신적인 괴로움,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비슷한 상황만 돼도 그 화가 확 올라와서 그게 정신적으로 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공포도 현재 그 상태를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날 때도 이것도 역시
화의 한 형태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가 되게 이제 허무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허무라고 하는 것도 현 상태가 허무하다. 이건 이렇다. 이거 무상하다는 말하고 허무하다는 말은 좀 다른 말이거든요. 허무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현 상태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무 의미도, 아무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냥 절망적이고 이럴 때 보통 하는 이야기고, 무상함이라는 건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하게 느끼고 삶에 대한 그 희망을 못 느끼고 이런 것도 일종의 절망, 허무, 절망 이런 것도 일종의 화의 형태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가벼운 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점점 강력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화로 인한 생각이 점차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화도 점차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 화가 마치 이제 나중에 힘을 많이 받다 보면은 화가 일종의 하나의 경량성이 되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의 자기 경량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이 화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기도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병도 유발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게 무슨 공포증,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폐쇄 공포증, 무슨 대인 공포증, 뭐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정신적인 불만족이 쌓이다 보면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뭐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뭐 몸에도 병이 생긴다거나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절망감이나 허무에 빠지는 것, 이런 것도 다 화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마음 상태가 화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은 거는 그 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화라는 개념은 훨씬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태를 싫어하는 형태로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은 전부 화의 범주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때 내가 이걸 싫어하는 마음 상태라면 그건 화고, 또 하나는 그때 만약 정신적인 불만족이 함께 한다면 그건 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슬픔 같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막 슬피 우는 것, 이런 것도 그 심리적인 마음 상태는 대체로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싫어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우는 그런 거는 일종의 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또 하나 더 이제 이해하면 좋은 거는 이 화가 바깥 대상으로 이제 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자기한테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화가 밖으로 향해져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의외로 타인에 대한 화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화가 자기 자신을 향하면 이제 자기 학대, 자기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자기에게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뭐 세상에서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이제 화가 되게 강해지는데, 그러면은 그 자기에게 이가 화가 많아진 사람들은 또 그 화를 감당을 못해서 그걸 또 밖으로 분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화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이 화가 많으면. 그리고 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도 역시 화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향하는 것만 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불만, 나는 또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화도 역시 화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이 자기를 존중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멈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라는 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화하고 반대에 있는 게 이제 집착,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과 성냄 또는 화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건 훨씬 그 큰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대상을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심리 상태는 전부 화의 범주에 넣는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